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온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들에게 주신 목표인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중심인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욱 신앙의 기초를 붙잡고 또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또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오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어 다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지키고 힘든 것이 아닌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들 환영합니다. 우리는요 늘 누구의 말에 경청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당연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이 지금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살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무슨 이유로 이렇게 극단적인 의지를 가졌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일을 하는 것을 그들은 죄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안식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껏 목숨같이 지켜왔던 것들이 누구 한 명 때문에요? 예수님 한 명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지금 부정되었던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여겨왔던 그 신앙 체계를 무너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더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이어서 또 그들이 화를 내는 것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칭하면서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자신이 왜 동등한지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시는데요. 이 선포는 생명을 건 선포이자 죽음을 각오한 그런 선포였습니다. 첫째로 함께 창조와 새 창조의 사역을 하시기에 동등하다고 하십니다. 창조와 새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부활의 사역을 하시기에 동등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함께 심판의 사역을 하시기에 동등하다. 특히 최후 심판의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절대적인 권한이 바로 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심판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여러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의문을 가지거나 또 우리가 확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확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는 이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았다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모른다고 해서 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에는 예수님 말씀에 경청을 하느냐, 경청하지 않느냐,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경청이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새겨지는 것까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인정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25절 후반부에 보시면 곧 이때라 라고 하십니다. 곧 이때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때는요, 바로 최후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라는 말씀을 미래에 나타날 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결단을 촉구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경청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실천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24절 말씀대로 지금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심판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최후 심판의 때에 기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요? 언제 듣는 것이? 바로 지금,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구원 초청을 받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기회를 주셨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끝내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청해야 됩니다. 지금 경청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듣기 싫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바쁘다고, 내가 좋은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경청해야 된다.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경청해야 된다. 늘 지금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자를 오늘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마지막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다. 그러한 자는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